우리가 영적 전쟁에 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탄의 공격은 우리의 모든 면을 다 공격합니다. 지성, 감정, 의지 이런 모든 면을 다 공격하죠. 지정의를 공격한다는 것은 인격이죠. 인격의 모든 면을 공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공격해서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먼저 지성을 공격을 합니다. 악한 생각을 하도록 유도하죠. 다윗이 백성의 숫자를 계수해라 이렇게 명령했는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군사가 많이 있으면 나라가 힘이 있다, 강력하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인간적인 그런 생각이죠. 아무리 군사가 많고 무기가 많아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나라가 강력한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무기가 많고 군사가 많아서 강력한 나라예요. 그런데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삽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러면 그 군사하는 것이 무슨 큰 자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서 지성을 공격하죠. 군사가 많으면 부강하다. 내 자랑이고 내 힘이다. 이것으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들게 하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이렇게 지적인 면만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적인 면도 공격을 합니다. 감정적인 면을 공격하는 것은 여러 가지 감정을 공격하죠.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을 낙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낙심하면 어떤 마음을 갖는가 하면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제 끝이다. 이제는 앞길이 잘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실망하고 그렇게 실망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사람들이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낙심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서 그래서 늘 우울하게 슬프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울 수 있고 앞길이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하나님은 사막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 강을 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길이 없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앞길이 안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도 길이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 어떤 문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느냐 그럴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시냐 그런 것은 아니죠. 사탄은 우리의 감정을 공격해서 자꾸 낙심하게 만듭니다. 낙심해서 무기력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사랑하고 계신가 이런 것들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데 내가 어려운 것을 알고 계실까? 내가 힘든 것을 알고 계실까? 왜 기도에 응답하지 않나? 이런 마음이 들게 하고 결국에 어떻게 끝나는가 하면 하나님과 이렇게 점점 멀어지게 그렇게 공격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일이 있어도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잠시 잠깐 어려울 수 있어요. 잠시 잠깐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허락하시는 것은 더 큰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알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허락하시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우리를 버리고 외면하고 아니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이렇게 낙심이라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죠. 낙심이라는 감정만 가지고 공격하느냐 그 반대로 기쁨이라는 감정을 가지고도 공격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입니다. 찾으셨죠?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두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혼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런 장인데 천국에 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여러 가지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장입니다. 그래서 여러 비유가
천국에 관한 비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비유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죠. 이 비유는 익히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여러 번 설교를 제가 또 했고 그래서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씨 뿌리는 비유에서 돌밭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셨는가 하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그죠? 기쁨으로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가 아무런 기쁨도 없다, 즐거움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이 곧바로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없기 때문에 좀 시간이 지나면 박해가 있고 혼란이 있으면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 그것이 돌밭에 뿌려진 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만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묵상을 합니다. 왜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묵상하느냐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배우고 익힙니다. 그런데 배우고 익히는 것으로 그냥 만족하는 것으로 기쁨을 주는 것으로 기쁨을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보통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은 제가 좀 알지 못하는 말씀 좀, 제가 좀 깨닫지 못하는, 제가 듣지 못하는 말씀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런 설교 좀 들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알지 못하는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전에 듣지 못했던 거, 알지 못했던 거 깨달은 그런 기쁨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만을 추구한다면 그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분명히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히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당연해요. 그런데 그것으로만 만족한다. 참 좋았어 오늘 설교. 이렇게 하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속아넘은 하는 것이죠.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대로 살라고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이전에 설교 들었던 말씀 또 말씀하시는군요. 다 아는 말씀, 제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말씀 또 말씀하시네요. 이렇게 생각해서 어떤 분들은 설교를 잘 듣지 않는, 이전에 한번 들었던 설교는 잘 듣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동일한 설교를 계속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이전에 읽었던 말씀이고 이전에 이미 충분히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또 읽고 또 묵상하죠. 그런가 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동일한 말씀이고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렇지만 또다시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설교를 듣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읽을 필요 없다, 묵상할 필요 없다, 설교 들을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이전에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그 말씀이 다르게 들립니다.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 이전에 이해하지 못했던 것,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일한 말씀이지만 또 묵상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이전에 들었던 말씀이니까 아예 듣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이죠. 감정을 상하게 해서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순종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냥 만족하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이 사탄의 관계 중에 하나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우리의 감정을 공격해서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또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도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의 의지를 공격하는데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은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데 회방하는 것들이 있죠.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매일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처음에 며칠은 잘 드렸답니다. 그런데 가정예배를 드리려고만 하면 이 아들들이 싸우는 거예요. 형제들이 막 싸우고 그리고 그 싸운 감정 가지고 가정예배 드리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서로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가 감정예배 드리고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그래도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예배 안 드리는 날은 좀 괜찮은데 예배 드리려고 하면 싸우는데 계속해서 예배 드리니까 언젠가는 형제들이 싸우지 않더라 이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꾸 사탄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공격하죠. 직장에서 말씀에 은혜 받고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그전에는 별 문제 없었어요. 그전에는 나하고 사이좋게 잘 지냈는데 그래도 내가 그래 은혜 받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그 사람이 갑자기 돌변해서 저보다 돌변해서 공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험은 많이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탄은 이렇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우리의 의지를 공격을 하고 의지를 꺾으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미워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싫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미워진 사람이 싫은 마음이 들 때 그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뒤에서 악하게 역사하는 악한 년들, 사탄, 마귀와 내가 싸워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사람은 언제나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언제나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 따져보시면, 잘 생각해보시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상당히 비슷해요. 그 사람도 부족하고 나도 부족하고 그 사람도 연약하고 나도 연약하죠. 그 사람도 별 큰 능력이 없고 나도 별 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나한테는 사람들이 상당히 관대하고 상대방한테 할 때는 상당히 관대하지 않습니다. 큰 능력이 있기를 그 사람이 강하기를 그런 시험과 유혹을 이기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꽤 많이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사람도 사랑이 필요하고 그 사람도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사탄은 우리의 인격의 모든 면, 지성과 감정과 의제 이런 모든 면을 공격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사탄이 이렇게 우리의 여러 가지 인격적인 면을 공격하는데 지성을 공격하는 것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100년에서 150년 사이에 사탄이 가장 많이 공격하는 것이 무엇을 가장 많이 공격할까요? 사탄이 가장 많이 공격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것을 가장 많이 공격합니다. 지금도 전 세계 교회 성도들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한 70% 정도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70%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아주 적어요. 한 30%도 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전에는 사탄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런 공격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봉인합니다. 그리고 지하에 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지상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교제를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서로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종교 회의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사탄이 공격한 것이 무엇이냐? 처음 공격한 것은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그런 공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위로 계신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이나 아들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피조물이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삼위로 계신다고 그렇게 결론이 났어요. 회의를 통하고 또 많은 말씀을 보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끝나고 나니까 그 이후에 400년, 500년 종교회의를 많이 했는데 그때는 또 무엇을 부정했는가 하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정하는 그런 공격을 했습니다. 신성이 아니다.
참 신이 아니시다, 피조물이다, 인성이 아니다, 참 인간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예전엔 이런 공격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런 공격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지금 가장 많이 공격하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것을 공격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다,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르게 믿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공격합니다. 왜 이것을 공격할까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을 공격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공격해버리면 기독교 전체를 다 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공격합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공격을 처음 시작한 것은 유럽에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18세기 초에, 18세기 말에 19세기 초에 그렇게 유럽에서 처음 시작을 했는데, 누가 그렇게 시작을 했는가 하면 신학교 교수들이, 신학교 선생님들이 그렇게 신신학이다 라고 하면서, 신학문이라고 하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사람들이 신학교에서 이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 밑에 배우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신학교에서 배우면 뭐 되죠? 저 같은 목회자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 가서, 유럽 교회에 가서 자기 선생님들한테 배운 대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습니다. 미국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도 유럽에 가서, 그 당시에 유럽에 가서 많이 배웠거든요. 그렇게 배우고 넘어와서 교회에 와서, 그리고 미국에서 신학교를 세우면서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동일하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신학교에서 그렇게 주장했고, 그렇지 않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주장한 신학교는 극히 적습니다. 아주 적어요. 18세기, 19세기만 하면 19세기도 안 될 거예요. 지금 많이 늘어난 거고,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근거로 이렇게 주장을 했는가 하면 과학과 철학을 근거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창세기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무엇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모세가 그냥 기록한 것이다, 모세가 상상해서 기록한 것이다. 왜 그런가 하면 진화론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진화가 사실이고, 진화가 인간이 진화했기 때문에, 그래서 천지창조는 잘못된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모세가 지어낸 이야기다, 이런 식으로 펼쳤습니다. 사탄이 이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중고등학교 때,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때 진화론이 진리인 것처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아요. 진화론이 진리라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서양학자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때도 우리가 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서양학자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진화라는 것이 가설이고, 그리고 진화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요즘도 다 알고 있죠. 그런데도 진화를 주장합니다. 그런가 하면 창조를 인정하기 싫어서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창조를 인정하면 누구를 인정해야 됩니까? 창조주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나님이 없다, 이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렇게 전제를 가지고 정해놓고, 그리고 그 이후에 자신들의 이론을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하나님이 없다면,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생각해보면 인간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으니까 진화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과학과 철학으로 성경을 증명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진화론은 세상에 있는 철학이 그 과학에 영향을 미쳐서 진화론이 된 것입니다. 어떤 철학인가 하면 헤겔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과학이 영향을 받아서 진화론을 주장하는 거예요. 헤겔이 주장한 것이 무엇이냐? 초인을 주장을 했습니다. 평범한 인간을 뛰어넘는 그런 초인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초인이 있어야, 뛰어난 인간이 있어야, 그래야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해결했는데, 이 주장이 과학에 영향을 미쳐서 그래서 진화론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초인이 될 수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서 사람이 점점 진화해야, 그래야 우리 같은 평범한 인간이 아닌 뛰어난 인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상이 과학에 영향을 미쳐서 진화론을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 해겔 철학이 사회 각 분야에 들어가 있어요. 운동하고 체육하는 사람들 어떤 걸 좋아하죠? 100m를 몇 초에 달렸다, 마라톤을 2시간 안에 뛰었다, 이런 것들을 상당히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야 초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어떤 것들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높은 산에 올라간 것을 아주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8,000m 이상 되는 높은 산에 어떤 사람이 여러 번 등반했다,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인간이 한계를 극복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평범한 인간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한계를 극복한 초인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초인에 대한 박수, 초인에 대한 그런 관심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있는 것이죠. 산에 오르고 빨리 달리고 수영 잘하고 운동 잘하고 이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 생활 속에 들어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100m 몇 초에 달렸다, 달리기 빨리 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초인 사상이 과학과 운동계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분야에 퍼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생각한다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보통은 과학을 가지고 증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에서 나오는 기적을 아주 다 부인합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다는 거 다 믿으시죠? 그런데 부인해요. 무엇이라고 부인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저녁 때 바닷가에 있는 뚝 위를 걸어오셨는데, 그런데 제자들이 그 뒤에 이렇게 쭉 물이 있는 것을 보고 물 위로 걸어오는 거로 생각을 했다. 왜 물 위로 걸어오는 거로 생각했는가 하면 예수님은 참 인격이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주 고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존경하고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착각해서 뚝 위로 걸어온 것을 물 위로 걸어왔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가다가 물에 빠졌는데 그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뚝 위로 뛰어가다가 물에 빠져가지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뚝에서 건져주셨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또 이렇게 주장을 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느냐? 부활을 불가능하다. 부활하는 사람 못 받지 않느냐? 불가능한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부활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죽으시고 제자들이 그것을 생각해냈다는 것이죠. 그리고 생각해내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다고 하신 것은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정신을 기리라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다 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여서 부활하신 거다 주장해서, 그래서 부활하신 것이 된 것이다, 실제로 부활한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황당한 주장인데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살펴보도록 하죠.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다음에 빌립보서 골로새서죠.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8절 세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셨죠?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 마음에 주님으로 모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사오니 그러니 너희는 주님 안에서 행하라고 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서
받은 교훈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수용을 입고 그리고 믿음을 굳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늘 주님 앞에서 감사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또 권면하기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철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철학은 지혜를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철학입니다. 여기서 철학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유행하는, 세상에서 흘러가는 그런 학문을 철학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유행하는 그런 학문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 되고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유행하는 그냥 진화론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으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안 계신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다, 그런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면 그 사상 안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권면했는가 하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세상에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우리를 사로잡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간절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긴장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그런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늘 주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전통이라는 것은 과거부터 계속 해오던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조상 때부터 과거부터 흘러오던 것들이 전통이고, 세상의 초등 학문이라는 것은 아주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학문을 그냥 따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전통이나 세상에 있는 초등 학문을 뛰어넘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증명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전통을 가지고 아니면 세상에 있는 초등 학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지 아닌지 그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과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지 아닌지 그것을 증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최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학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분별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꽤 많이 있어요. 과학에서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 자체가 전제가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초등학문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찾으셨죠? 한 절이니까 한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이 세상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세상의 과학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알지 못합니다. 세상의 철학이 아무리 발전하고 세상의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그래도 그런 초등학문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깨달을 수 있느냐?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알지 못한다고,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우선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다고 했습니다. 전도하는 거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생각해 보면 상당히 어리석고 미련해 보입니다. 전도가 무엇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구원한 구원주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영접하면 그러면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근데 그런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까?
이런 생각이 드시죠? 전도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어떤 것들을 알려주고 이렇게 하고 어떤 지혜를 주어야 그래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한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전도입니다. 세상의 학문, 지혜, 과학, 철학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세상 사람들 보기에 전도가 상당히 미련해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미련한 것은 전도가 미련한 것이 아니라 누가 미련하죠?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고 미련한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진리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그래서 진리 예수님을 알게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진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주님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셔야 그래야 알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야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고 그리고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지 그렇지 않고 책 많이 읽고 공부 많이 해서 세상에서 이런저런 공부해서 알 수 있느냐?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아야 되겠죠. 사탄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 은혜와 그 믿음이 계속해서 지속되지 못하면 세상의 철학이나 속임수에 넘어가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믿음으로 끝마치지 못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할 때 무엇이라고 합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끝마치겠느냐 이렇게 책망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부정하고 할례를 인정하고 그다음에 율법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런 식으로 책망을 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은혜로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철학과 초등학문에 넘어가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으로 끝마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요. 세상에 악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악한 영들이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늘 조심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 길로 가지 않죠.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고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칠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있어야 되고 주님만이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고 그래서 주 안에 있으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그리고 믿음을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 안에 있으면서 말씀 밖으로 나가지 않고 자라고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마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만 믿고 의지해서 악한 마귀 사탄을 대적하고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초등학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또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은혜의 성도,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